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종말관을 점검하세요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해요. 두렵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의해서 암흥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종말론의 바른 이해는 중요해요. 이 성경의 진리들은 단순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애 같은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많이 배워 학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젖먹이처럼 경험도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런 단순성은 종말론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오늘날 종말론이 문제가 된 것은 성경을 넘어선 인간의 판단이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종말론은 사실상 몇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전체가 종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세요. 그러나 재림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재림 전에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재림은 오직 한 번뿐이에요. 또 재림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단순하죠? 세상 일도 알면 단순하지만 모르면 복잡하잖아요. 이 원칙들은 매우 단순하지만 종말론의 기둥입니다. 이 종말론에 관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아세요. 이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가지를 쳐나가면 다른 종말론을 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를 치다가 너무 복잡하면 이 원칙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전체가 종말입니다. 말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종말이라고 할 때 신약시대 전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세대의 종말이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왔으니, 임박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지금 베드로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치 말고 소망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다, 이 표현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뿐 아니라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시작됐습니다. 또 현재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도 지금 종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하면 올바른 안목을 갖고 세상과 역사를 통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 미래 어느 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의 최후의 날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 종말 기간 동안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대해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계속 전파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한 세상의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단은 세상의 악한 체제를 이용해서 정치적, 사상적,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환난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세상의 핍박이 최고도에 달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세상의 사건들을 판단하고 역사의 현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TV나 신문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이고 사탄의 역사인지 그리고 지금 종말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라면 누구나가 다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전체가 종말 기간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우주적 종말보다 생명이 끊어짐으로 인한 개인적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택자의 유무에 따라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 혹은 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죽음은 실존의 해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바울은 지금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직접 교통하는 천국의 삶을 동경했어요. 여러분도 천국의 삶을 동경합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신앙인이 이 세상의 삶에서 기다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복스러운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신앙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영원성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밤에 도둑이 들어오듯 예기치 않을 때 들이닥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순식간에 번쩍이듯 갑자기 임할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신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재림 날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말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와 같이 말했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주장해서 설사 그 날짜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날짜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어둠이 가까울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경은 재림 직전의 상황을 큰 환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환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론 강화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큰 환란 때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아주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단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게 5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또 난리의 소문이 있어요. 곳곳에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성도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고 또 육체의 고통을 당하든지 순교당하게 돼요. 그게 9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사랑의 상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또 불법의 성향이 있어요. 사회는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게 되고 정치, 종교, 도덕이 극도로 타락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들 외에 성경 다른 곳에 언급된 중요한 상황들도 추가해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반자가 나타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신자들의 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악한 영을 쫓는 신앙의 변절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환란들이 재림 직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또 새롭게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종말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시대는 세상의 핍박으로 인한 환란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들이 재림이 임박하면 총체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더 강도 있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보아 지금까지 있어 왔던 환란들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성경은 오로지 크다는 말로만 표현합니다. 특별히 큰 환란에 대해 성경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언급하지 않아요. 그날의 기간을 7년이라고 단정해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또 바코드 666이 어떻고 주장하는 것들은 이단들이 성경을 각색해서 꾸미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정통신학을 했다면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을 고집하면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된 거예요.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주장을 따른다면 대환란이 시작될 때는 먼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며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정확히 7년째 되는 날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세대주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인정하지 못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나 7년 대환란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이 가지를 치고 가지를 쳐서 바른 길에서 엄청 벗어난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의 유래를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둡니다. 여기 보면 70일에 7일에 62일에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70일에를 뭐 연 단위로 계산해서 뭐 490년으로 보거나 더욱이 마지막 한 일을 7년으로 봐야 되는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 기록된 70일에란 단어를 직역하면 단순히 70의 일곱들, 뭐 혹은 일곱들의 70이라는 의미일 뿐 여기서 뭐 연대적인 시간의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다 연도를 집어넣는 건 모든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므로 70일에는 상징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문자적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신 신적 사역을 완성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예루살렘 섬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게 7일이에요. 그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서 죽게 될 겁니다. 그게 62일이고 그리고 한 권력자의 강포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게 마지막 7일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관계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를 거절했던 그들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70일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천국 공동체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7년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후해서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AD 70년까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정통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70일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보면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에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7년 대환란 직전에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 이끌어 가시고 또 환란이 끝난 직후에는 지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참 황당합니다. 개혁주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이런 주장을 바로잡자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요. 먼저 근본적인 잘못을 쉽게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을 2번 있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떠도는 이 휴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는 이런 재반적인 문제들은 세대주의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또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다는 이 주장은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기 나타나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임하다, 인자 임함.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의 임함이랬고 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한 데서 비롯된 오류예요. 그러나 이런 단어들이 있는 구절들을 전후 문맥과 함께 보면 2 종류의 재림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번의 재림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재림이 2번 있을 거라는 어떤 암시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번 하늘로 승천해 가신 예수님은 오직 한 번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7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처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모든 자연 질서가 무너진 채 이 땅은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또 부활 승천하셨던 육체 그대로 오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목격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지금은 위성 통신 중계로 지구상에 일어난 일들을 안방에서 동시에 볼 수가 있잖아요. 또 하늘에 떠들썩한 소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수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과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 잘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진행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 머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봅니다. 먼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천년이 지나 악인을 위한 심판의 부활이 있고 또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는 것으로 보는 주장들이에요. 여러분, 휴거라는 이 말은 성경 용어가 아니에요. 중세 로마 교회의 라틴어 성경, 그 라틴 벌게트죠. 그 번역에서 유래했을 뿐입니다. 휴거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직 한 번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번의 부활, 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시간의 간격이 있는 부활이 아니라 한 번의 부활 시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고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의인들은 그때까지 남아있던 의인들과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게 되고 또 부활한 악인들은 그때까지 남아있던 악인들과 함께 심판대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끌어올려감, 이거 아까 세드리스 휴가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잘 언급되어 있어요.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죽어 천국으로 들어간 모든 영혼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보다 앞서 이 땅에 내려와 자신들의 몸과 재결합합니다. 아직 공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곧바로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어서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성도들, 이들 역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끌려 올라가면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둘 것은 큰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환란으로 끌려 올라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끌려 올라감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란에서 면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사항 뿐이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희망사항을 맞는 것처럼 해석들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의 전체적 메시지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환란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잘 증거하잖아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14장 21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고 곳곳에는 주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와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이 있잖아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특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면하게 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씀은 시험의 때에서 보존해 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인본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른 성경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요한계시록 이 종말에 관한 이런 얘기들은 거의 다 그냥 인본적으로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올바른 해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해석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림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종말론 정립을 위한 마지막 원칙에 이르렀습니다. 최후 심판이라는 주제는 모든 교회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이 받아들여요. 먼저 그 전에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믿는 건전한 종말론을 믿는 이 정통 교회 안에서도 천년 왕국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두 종류의 견해로 대립되어 왔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사이에 천년 왕국을 인정하는 견해와 그렇지 않고 재림 후에 심판이 전개된다고 보는 견해예요. 이런 견해의 대립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6절에 나오는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말은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 의미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지상을 다스리는 것이 되고, 상징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전체를 다스리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년왕국 문제는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우리는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인식할 필요도 없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모든 문제를 그분의 처분에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데 더 앞서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이 있으면 그것을 거쳐서 최후 심판으로 가면 되고, 없으면 곧바로 최후 심판을 향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죠. 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 최후 심판에 관한 성경의 구체적 언급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심판은 모든 인류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최후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최후 심판에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참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실 거예요. 또 만천하에 그의 공의를 드러내실 거고. 그러니까 신앙인은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 분량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신앙인들이 지옥 심판을 면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앙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상급의 분량을 정하는 심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책들은 두 종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을 근거로 천국을 차지하고 행위책을 근거로 상급을 차지할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행위책에 대한 인식이 전무해요. 이제부터라도 교회들이 생명책 못지않게 행위책에 대한 교훈을 강조한다면 적어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종말론을 나눌 기본 취지는 바로 알자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종말 중에 종말, 말세 중에 말세인 만큼 교회들은 성경의 어떤 진리보다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설교 강단에서나 성경 공부반에서 또 주일학교 교실에서 자주 종말론을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이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로 교회 문제, 사회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바른 종말론을 통해 바른 신앙을 영위해야 합니다. 건전한 교리는 삶을 변화시켜요. 바른 종말론은 성경의 그 어떤 진리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복된 소망으로 알게 하고 정결한 신부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 사도가 던졌던 질문을 진지하게 직면해 봐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